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언제 내 스스로가 가장 외롭다라고 느끼세요? 대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이제 젊은이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에 자기의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올리는데 주로 행복한 표정들, 순간들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깊은 고민과 불안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올리지 않는다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행복한 모습은 사람들 앞에 알리고 싶어도 정작 자신의 민낯은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낮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성경 교사일 수 있었지만, 밤에는 길 잃은 구도자와 같은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 혼란과 자기 이해에 따라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만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위로부터의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십자가에 달린 인자 되시는 이, 곧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얼마나 많이로 읽어왔는데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랑의 크기와 양이 아니라 사실은 방식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말 그대로 유일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냥 물건 하나를 내어준다의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다라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독생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분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을에
죄를 찾아 벌 주시는 심판자의 이미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고 영생을 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이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사회적 신분이나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지, 부의 축적이 어떤지, 지식의 양이나 명예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으로의 초대,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8절인데요. 독생자를 내어주시지만 그 내어주시는 그 내용을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셨지만 18절은 뭐가 있다고 하시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미 벌써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미래의 먼 이야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이미 지금 현재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 인류를 심판한 것인데 인류가 어둠과 죄에 쌓여 있다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모든 죄가 드러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뭐죠? 빛을 따를 것인가, 어둠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빛을 싫어하느냐? 예수님은 19절 하반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에 인간은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을 택하고 어둠을 사랑할까요? 마지막 20절인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빛을 피하는 그 이유는 어둠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둠을 사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 또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들고 나와왔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판단과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다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민낯이 두렵다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두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없는 평안과 샬롬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새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니고데모와 같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낯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새벽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에 반응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마음에 얼룩들여져 있는 멍해와 아픔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역사가 유치부 겨울 캠프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주님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저희 필요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징징거리는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매일 당면한 그 문제들 주님의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루만지심이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차마 부끄러워 사람들에게는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어둠의 영역들, 주님의 광채로 우리에게 쏘여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 우리를 초대하시는 먼 훗날의 심판이 아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저항하지 않고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우리를 흥하는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은혜가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작고 귀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멍해와 아픔을 주님 걷어가시고 그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찾아오사 이 아이들이 주님의 빛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